주제표 와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묵상 말씀 시편 108편 1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상황과 환경 따라가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시와 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새로 부임해서 어느 작은 학교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볼 때는 그 학교의 담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저 담이 없으면 얼마나 더 자유롭게 놀 수 있을까? 그래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학교의 담을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운동장 한가운데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때야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알게 된 거예요. 이 담은 학생들을 가두고 있는 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 학생을 보호하는 기능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담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불안을 느끼고 가운데서 모여 놀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담이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그 운동장 구석구석까지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놀 수가 있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가시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담을 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거나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시와 담이 실제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보호하심인 것을 우리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언약 백성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음란을 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음란은 먼저 영적인 음란이에요. 그 영적인 음란함에 또 윤리적인 음란함도 따라갑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인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바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외도이고 음란이고 음행입니다. 자, 왜 이스라엘은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음행을 행하였을까요? 그들의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주 산업은 농업이고요. 농사가 잘 되는 게 그들이 경제적인 부유함의 길이에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함이 자신들을 행복해 만들어준다 생각했습니다. 바알은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라고 여겨졌던 이 가나안의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 행복을 추구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은요, 실상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언약을 마음으로부터 잘 지키면 거룩을 추구하는 일이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당장 바알이 이 땅에 바람을 주관하고 또 천둥을 주관하고 또 그러면서 땅에서 소산이 많이 나오게 하고 그게 매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당장 내가 많은 부를 누리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행복을 쫓아가니까 음행도 따라가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2절부터는 이 앞에 본문하고 분위기가 바뀝니다. 앞에 1절만 해도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고 너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이런 말씀인데 1절까지의 말씀은 1장의 내용에 붙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성경도 열어서 보시면은 1절 말씀은 그 앞에 부분하고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절은 또 새롭게 소제목이 들어가고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2절부터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1장에서는 이 호세아 전체에 어떤 서론적인 그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2절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함, 이것을 책망하는 일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말인 것인지 하나님의 목소리인 건지 이게 애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굳이 그렇게 분별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호세아 말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의 말로도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멜하고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를 음란한 여인 고멜하고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마음, 그 생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고 감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때로는 이것이 호세아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이 호세아의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멜의 음행은 곧 이스라엘의 음행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의 어머니는 일차적으로는 고멜이고요. 동시에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부부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또 호세아와 또 고멜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자,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화가 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그러면서 경고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을 제거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고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한 광야와 같이 목말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고멜과 이스라엘은 왜 그렇습니까?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으면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그 외간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말하면
바알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은 불륜의 남자들을 따라갑니다. 자기를 사랑해 준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그런 남자들을 따라가요.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경제적 풍요로움을 준다고 믿으면서 바알을 따라갑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 이런 것들은 실상은 남편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런데 고멜은 이것을 다른 남자들이 나에게 줄 거라고, 다른 남자들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건데,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건데 바알들이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하고 바알들을 따라가고 바알들 앞에서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과 무지가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이 민족의 인생을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또 마음과 행동이 나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러분, 호세아와 여호와 하나님은요 지금 가시로 고멜과 이스라엘이 가려는 길을 막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담을 쌓아서 그 길은 어떤 것입니까? 또 불륜남들에게 또 바알에게 나가려고 하는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왜 가시로 길을 막고 왜 담으로 막습니까? 가시는 고통스럽고 담을 치면은 앞이 보이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죠. 지금 불륜남에게 가려고 하는데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러 가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건 사랑이 아니죠. 아직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럽게 돼요. 고멜도 고통스럽게 되고 이스라엘도 고통스럽게 됩니다. 정작 그 고통은 어떤 것이냐면 고멜은 불륜남들을 따라갔지만은 거기서 진짜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들을 숭배했는데 그런데 진정한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계속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고난들이 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고멜이 또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남편하고 있을 때 그때의 상황이 지금보다는 훨씬 낫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차라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은 또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가는 길에 가시로 또 담으로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신약성경에서 탕자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돼지 우리에서 그 쥐염 열매를 서로 뺏어 먹으면서 비통하고 비참해하면서 내가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가 낫다. 아버지의 집에서 하인으로 지내는 게 이거보다 낫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는 모습하고 지금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가서 바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고 잘해줬는데 고멜은 오히려 외간 남자들을 만나서 바람을 피고 불륜을 하는, 그럴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호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죠.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지입니다. 그 무지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에 무지하면 망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조아리고 굽신거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는데 다 헛되고 헛되더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에게 힘이 있을 때, 너의 날이 곤고해지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 알라라는 얘기죠. 기억하라는 얘기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고 경외함의 처음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읽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하나님 너무 무섭다, 잔인하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화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시를 보내실 수도 있고 담을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가야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시로 길을 막으시고 담을 쌓아서 다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올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내 인생에 가시가 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담이 쳐져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가시와 담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엄격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부드러운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달콤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엄격한 사랑도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대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도에서 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선교를 했던 브랜드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브랜드 박사가 발견한 이 나병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그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몸이 문드러지는데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몸이 썩어가도 도무지 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않으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불행입니다. 어떤 나 환자는 감자를 구워 먹다가 뜨거운 숯불 위에 손을 뒤었는데 고통을 못 느낍니다.
또 어떤 환자는 정원에서 일하던 나환자는 삽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그래서 손에서 피가 뚝뚝 흐르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 어떤 환자는 한밤중에 잠을 자는 동안 쥐가 와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물어가도 통증을 못 느끼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박사는 자기가 돌보는 나환자들이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무조건 밤에 잘 때 고양이 한 마리씩을 끼고서 자게 했다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니까 쥐가 와서 손가락 발가락을 물어가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쥐를 옆에다가 끌어안고 자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목격하면서 브랜드 박사는 뭘 깨달았느냐? 아,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고통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나환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통증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멜도 그랬습니다. 남편을 떠나서 음행을 저지르면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영원히 멸망했을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은 계속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거룩이 아니라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면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데 아무런 일도 없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잘 된다면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을 주시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 안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장의 고통을 느낄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은 어떤 거예요? 그것을 당겨서 지나고 나서 깨닫기 전에 지금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이 시간에, 가시와 담이 있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삶에 고통스러운 가시와 담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오히려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시길 바라요.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묻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이 가시와 담이 젖어 있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부분들로 또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웃들이 있으면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있는 목요 제자반을 위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 반과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 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고난으로 고통하며 방황하는 성도님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내려놓은 분들, 등지고 있는 분들, 또는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들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